샬롬 10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실 분은 송시영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위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일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소 안에 들어갈 여러 기구들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성소를 나와 바깥들에 있던 번제단과 제단의 부속 기구들 그리고 성막을 에워싸 외부 세계와 성막을 분리시켜줄 성막 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소 내의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출애굽기 25장과 성소 밖의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는 대부분 순금을 사용했고 성소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대부분 놋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제물을 태워 올렸던 번제단을 비롯해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 하나님은 이것들을 만들 때 놋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뜰의 울타리 기둥 아래 기둥을 받치는 밑받침도 놋을 사용하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왜 성소 안에 있는 것은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성소 밖에 있는 것은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소 안에 있는 것은 귀한 것이고 성소 밖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그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에 맞게 알맞은 기구들을 만든 것이었고요. 2차적인 이유는 그 금속들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각기 달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성소 안에는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을 요하는 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속죄소와 등잔대가 그러하죠. 증거계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속죄소 양 끝에 날개에 달린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쪽 그룹의 날개와 저쪽 그룹의 날개가 서로 마주보며 거의 맞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를 가리도록 하셨는데요. 띄워드리는 사진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등잔대인데요. 등잔대 옆으로 뻗어나간 6개의 줄기와 그 줄기들에 달린 꽃받침과 꽃과 잔이 꼭 살구꽃나무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등잔대였죠. 그런데 이 두 기물의 공통점이 있는데 따로따로 만들어서 가져다가 붙이거나 조립한 게 아니라 한 덩이의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기구들에는 어떠한 금속이 사용되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쳐서 잘 늘어나는 성질이 무른 금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반면 번제단은 어떠할까요? 번제단은 말 그대로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 2.5m, 높이 1.5m의 크고 편편한 사각형의 단이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했는데요. 먼저 조각목으로 각 사이즈에 맞게 나무를 재단해서 만든 뒤 그 위를 노수로 쌓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많은 재물들이 그 위에서 계속해서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불과 열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놋은 이런 점에서 적합한 금속이었습니다. 놋은 은과 금과 달리 단단한 금속이었고 무엇보다 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금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막들 울타리에 그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도 놋이 쓰였습니다.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또 기둥의 무거운 무게를 받침대가 잘 지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기물들의 디자인과 또 그 쓰임새에 따라 알맞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1차적인 이유고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2차적인 이유를 알아보면 그것은 그 금속들이 의미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금은 금속들 중에서 값이 많이 나가는 금속이지만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금광이 따로 없어서 오직 수입에만 의존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금은 값비싼 귀금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리키는 것은 최고로 가치로운 것을 의미했는데요. 더불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은 성결과 정결, 거룩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가치로운 분,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 옛날 아담과 함께 했던 아름다웠던 에덴을 떠올리며 성소를 직접 디자인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놋은 앞서도 말했듯이 단단한 금속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말씀에서 놋은 완악한 죄인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종종 쓰이는데요. 이사야 48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네, 쇠나 놋처럼 이스라엘이 죄로 완악하게 굳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놋제단은 완악한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기 어려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려주셨고 자기 몸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랑하는 가축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고 번제단에서 제물로 태워지는 것을 볼 때
그는 그 제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놋 제단은 완악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놋은 견고하고 단단한 금속이기는 했지만 반면 쉽게 부식이 되고 녹이 슬기 쉬운 금속이었습니다. 유기를 사용할 때도 계속해서 닦아주어야 하듯 놋으로 된 기물들은 부식과 색의 변질을 막기 위해 더 세심히 매일같이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너무나 쉽게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얼마나 녹이 슬어 계신가요? 매일같이 제사하고 매일같이 물로 씻어야 내 심령을 계속해서 살펴야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놋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흔한 금속이었습니다. 오늘 번제단에 쓰였던 놋, 기둥 받침으로 쓰였던 놋, 제사에 필요한 여러 부속 도구들에 쓰였던 놋을 기억할 때 어디서든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또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하고 연약한 놋 제단 위에 오늘도 나를 위해 피를 흘려 누워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강해야 할 텐데 우리는 속사람, 자아가 너무나 강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하셨던 말씀이 혹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닐런지요. 오늘 하루 놋제단을 묵상하면서 나의 완악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뒤로 한 채 이번 주도 여전히 세상으로 다름질치다 보니 금세 녹슬어 있는 내 심령도 주님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 모든 우신 가족들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씩 말씀 묵상을 마쳤는데요. 바로 끄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더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놋제단은 어떤 모습일지, 나의 놋제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시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 함께 하시겠습니다.